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엑기스 내용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걸 풀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누구하고 인사할지?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인사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나가면서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있으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손 하트도 달래주시고 손은 막 만지고 그러지 마세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어요. 지금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이 지금 나온 것 같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아셨죠? 믿음과 일상의 삶에 성숙된 상식적인 삶은 함께 가는 거지 믿음과 비상식적인 삶은 그건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셨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설교 제목에 다 있잖아요. 요셉 6번째잖아요. 누구예요?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 요셉은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억울함에서 풀려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 애고방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에요. 독살이 많았던 왕을 독살시켜서 정권이 바뀌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술 먹는 거, 마시는 거, 떡 먹는 거 이걸 통해서 아무나한테 최측근으로 심어놓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함께 들어와 지내게 됐어요. 마침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몽해준 그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됐습니다. 죽었어요. 요셉은 복직된 이 술 맡은 장관이 지금 당장 자기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을 뭐 했을까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장관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40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먹었대요. 세상에. 감옥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꿈꾼 걸 그대로 잘 해몽을 해주고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복직되고 같이 있던 장관 하나는 목매달아 처형을 당했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그 사람을 이 요셉을 빼내줄 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성경은 2번이나 반복 강조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셉만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의 이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아요?
지금 밤잠 못 자는 이 스트레스 현실로부터 좀 어떻게 좀 해방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빨리 이 지긋지긋한 나만의 감옥으로부터,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대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내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 사람을 좀 붙잡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돈을 좀 쓰면, 뭐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기대했어요. 요셉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하나도 도대체가 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 시간을 4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면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라면을 쏙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는 라면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뚜껑을 한 번도 안 열어본다 손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익었나 안 익었나 막 찔러보고 맛보고 막 쇼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 우리 못 참잖아요. 근데 2년을 지금 참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 노릇이. 2년을 참았다. 그것도 감옥에서 라면 그거 익는 거 기다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다는 게 얼마나 힘든 노릇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배에서 나와도 쌍둥이도 다른데, 그죠? 다 다르죠. 신앙도 다 달라요. 처한 형편이 똑같은 길신교회 다녀도 처한 형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만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는 조바심이 나죠.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답답한 현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어떤 부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20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년을 세상에나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틀 만에 해결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3달 만에 해결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건건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은 빨리, 지금, 당장, 나의 기대대로, 나의 원함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안 써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뭘 상상을 해보냐. 만약에 요셉의 기대대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빼내줬다면, 그러면 요셉은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까요? 감옥 들어오기 전에 요셉은 어디에서 살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총무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셔야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요?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돌아가요? 왜 그 집으로 못 돌아갈까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남편 보디발이 부인 말을 인정했다면 요셉은 이미 처형되고 없는 목숨이라야 맞아요. 그렇죠? 노예가 내 부인을 건드렸다? 그거 가만 놔둘 남자가 어디 있어요? 권력도 있는데. 노예인데, 종인데. 그 시절에 4,000년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보디발은 자기 부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살려놨다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요셉을 다시 자기 집에 보디발이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가 되죠? 보디발이 부인 말을 안 믿고 요셉 말을 인정했다라는 걸 만천하에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험해집니다. 보디발이 위험해져요.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 이제 100일 앞으로 이제 막 다가오고 막 이렇게 뉴스가 요즘 정치권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권모술수가 있고 거짓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별가지 그냥 서로를 그냥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옳았냐, 네가 옳으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별가지 그냥 뭐 당마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뉴스 보시면. 꼬투리만 있으면 뭔가 약점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정치 그 판의 흐름이잖아요. 애구방의 최측근이었던 이 보디발도 권력자였단 말이죠. 근데 부인 건 때문에 요셉 때문에 히브리 종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참 믿고 가정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긴 해. 아까운 사람이지만 자기 집으로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술 맡은 장관이 복직돼가지고 요셉을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술 맡은 장관한테 화살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어디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폭행, 미수범, 감옥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밑에 심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술 맡은 장관이 안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히브리 노예 하나 자기한테 잘해준 꿈 해몽해준 것 때문에 복직됐다고 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기억하고 자기 밑으로 데리고 와서 심으면 술 맡은 장관도 화살을 맞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도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싫으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하기 싫은 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술 맡은 장관도 잊어버렸다는 게 그런 것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맞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요셉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만약에 나오긴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향에 가면 요셉을 반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반겼을 거예요. 자기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잔치하고 너무 기뻐하겠죠. 근데 배다른 10명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돈 받고 인신 매매해서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은 게 배다른 10명의 형들이었거든요. 그 형들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묻겠죠. 요셉아, 너 그동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뭐하고 살다가 지금 나타났냐? 너 어떻게 지냈냐? 그럼 요셉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형아들이 구덩이에 나를 쳐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저 국제무역 상인들 이집트로 가는 거 상인 중동하고
북아프리카를 오가는, 이집트를 오가는 그 무역상인들한테 나를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살다가 성폭행 미수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꿈 해몽 잘 해줘서 그 사람이 나를 풀어 놓았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10명의 형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면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라 하겠어요? 서로 그냥 그렇게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겠죠. 집안이. 풍지박산 나겠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풀려났다면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대로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2년 동안 이 정치범, 일반 잡범 수용소가 아니에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 이집트의 정치범들이 드나드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집트의 정치의 거물들이 수감되고 경제계의 거물들이 수감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감되고 문화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교육에 앞장선 사람들, 국방에 앞장선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드나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요셉이 그 사람들을 측근으로 돌보는 역할을 인정을 받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먹을 것만 갖다 넣어주고 그냥 나왔겠어요? 돌아가는 얘기를 했겠죠. 이집트의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비밀을 들었겠죠. 어디서도 돈 주고 못 배우는 정치 컨설팅을 받았을 겁니다. 경제 컨설팅을 받았을 거예요. 교육계의 이집트 교육계의 대안에 대해서 아주 핵심, 알짜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정치범 수용소를 드나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가회를 받고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려면 한쪽만 알고 이쪽은 모르면 되겠어요? 누구보다도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남들이 못 보는 면도 봐야 총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걸 기대하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다른 방식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 나만의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보를 갈아엎으십니다. 우리의 도끼를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왕 바로가 41장 1절에 보니까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41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또 5절에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을 또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요,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4,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물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에서는요, 애굽왕 바로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태양신을 그 당시에는 섬겼어요. 태양신, 달신 뭐 이런 걸 섬겼는데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이집트 애굽왕 바로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전 국민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납작 엎드리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꿈을 꿨단 말이죠. 꿈을 꿨으면은 최측근들이 그걸 꿈을 해몽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꿈을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대 권력자가 꾼 애굽왕 바로 태양신의 아들 절대 신같이 여김받던 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꿈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꿈이 해몽이 제대로 된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애굽왕 바로가 들었을 때 애굽왕 바로는 개인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꿈은 애굽의 정치적인 운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내가 정치범수용소에 있을 때 히브리 노예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가 왕처럼 이런 꿈을 감옥에서 마침 꿨는데 떡 맡은 장관하고 둘이 똑같은 한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청년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저는 꿈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지금 이렇게 됐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청년이 꿈 해몽해 준 대로 처형이 돼서 죽었습니다. 꿈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된 거죠. 그 내용이 41장 9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뭐한다? 기억하나이다. 40장 23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를 잊어버렸다면 41장 9절에서는 요셉을 기억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간까지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묘한 이 시점, 이 꿈을 통해서 이 다급해진 애굽왕 바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이 꿈의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직행으로 연결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불러와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애굽왕 바로가.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이 이제 갔어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41장 1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41장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진짜냐? 이 히브리 종놈 이놈이 내 꿈을 태양신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인 절대 권력자인 나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맞냐? 의심하는 투로 얘기를 묻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1장 16절 말씀 요셉의 대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동그라미 하세요. 네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엑기스가 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하나 들어보일게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한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개인 신상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다 빼고 핵심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오랫동안 안 보고 지냈던 형제가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대요. 그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안 보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동생은 불심이 아주 강력한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연속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 청년 주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절대 권력자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당시에 고고학 유적을 출토가 된 걸 확인을 해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서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입냄새가 왕한테 나게 되면 왕이 불쾌하게 여기고 목을 쳐버릴까 봐. 절대 권력자니까. 그런 정도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걸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피는데요. 자, 여러분 36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4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조세 정책, 세금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이 이집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을, 직언을 하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냄새 나도 목이 날아갈 판인데 지금 내 말대로 안 하면 이집트가 망한다고 지금 대놓고 목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목을 내걸고 담대하게 절대 권력자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25절에 또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니이다. 32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는 겁니다. 라고 요셉은 꿈을 주신 것도, 꿈을 해몽하시는 것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마느냐 눈치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목을 내놓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 학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일부에 우리 작년에서 한 분이 학습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집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돈과 힘 앞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직장생활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존심 문제 걸리고 이래버리면요 믿음의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믿음의 말을 술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간이 콩알만해져서 위축된 채 세상에서 살다가
질질 짜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반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까 찬송하면서 제가 아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까 찬송 못하고 그냥 서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그랬던 거예요. 목사지만요, 참 믿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연약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섬기고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의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껍데기는 서 있을 수 있어도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돌보겠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요셉이 내가 꾸매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목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눈치 안 보고 목 내놓고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학습에 임하는 우리 사람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